5월 마지막 주일 주신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시대라고 현대의 사조를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의 발전,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와 무선 통신망,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SNS로 불리는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놀러 다니는지, 어떤 식당을 좋아하고 어떤 메뉴를 좋아하고 어떤 카페를 찾아다니고 있는지, 또 어떤 브랜드의 패션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와 집에 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그 흔적을 SNS에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웃 간에 내왕이 많아야 이웃집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정도로 친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잦은 왕래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이름도 알고 그들의 가족관계도 알고 어느 학교를 다니며 뭘 하는지를 다 거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오랜 교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면식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개인 SNS를 통해서 흔적으로 남겨두는 것일까요? 혹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는 음식점에서 또 아주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밥 먹고 있는 모습과 그 차려진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진과 그런 모습은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결국 그 속에 있는 공허함을 화려함으로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뭔가 자신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좀 더 멋진 사람인 듯이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 안에 가득한 그 공허함을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허함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깊은, 더 큰 공허함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의 시작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곳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극치에 이른 화려함으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신을 포장하고 화려함으로 꾸미는 일에 매진하지만 매진하다가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더 깊은 그 공허함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직함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들 때는 공허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책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외면의 슬픔과 그 아픔,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절망과 자책, 그 모든 원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외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어떤 마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마 정중앙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그어지나요? 마치
타투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를 믿은 후 경천동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의 외적인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전과도 똑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히 그대로 있고 내 모든 삶의 환경 또한 변화되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 상황과 환경, 주변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 목마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의 병자를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회복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 병자가 경험한 회복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며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4장에서 5장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너희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이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냐?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나는 종교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서 오늘 만나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잘라내버리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내게 유익하지 않고 쓸데없는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시오. 예수님께서 무려 38년간이나 병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성경은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제정하면 그들은 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인간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이 안식일에는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형식만, 즉 껍데기만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절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의 규정들을 다 지켜야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신음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하는 건 옳지 않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신음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서 38년 만에 자기 다리로 걸어서 기쁨으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세우거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지금 걸어가는 게 옳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던 자가, 병들어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 애통하던 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네가 걸어 다니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게 상식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도 내세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쉼과 구속의 은총이라는 안식일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형식만을 내세우면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는 병들어 신음하던 자기가 걸어다니는 이것이 마치 나쁜 일처럼 말하는 것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신약시대 이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고 불리는 그 법전에 따르면 안식일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무려 39개나 구체적으로 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던지 무려 분량이 24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안식일의 규정만, 지켜야 될 규정만 24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규정을 꺼내들고 와서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뭐하고 있습니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는 거야. 너 옳지 않아.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안식일의 규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안식일의 고의로 사람들이 많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어떤 물건을 옮기는 자는 참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무엇을 한 것이기에 일을 한 것이기에 죽음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의 위협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고 자신을 치료한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 일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예수께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 사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떤 신상을, 어떤 제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신에게 제사하지 못해서 밉보이면 큰일이 날 테니 지금은 비록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제사를 지내니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아덴 사람은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산신령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바위이며 산이며 강이며 바닷가에 가서 촛불 피워놓고 제사장 차려놓고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향하여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것들이 뭐로 보일까요? 신처럼 보여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걷고 있고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니 이 종교주의자들이 그 치료한 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일컫는 말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때 정답을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해야 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정답과 같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고백 가운데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처럼 38년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마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어지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우쭐대며 살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니 무엇을 알 수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과 구속과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복잡한 규정에만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는 법전을 들이밀면서 정죄했습니다. 옳지 않아. 너 지금 참수형을 당하든지 돌에 죽든지 해야 할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병고침의 그 안식의 참된 기쁨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조명해 봅시다. 우리는 진정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주보의 순서에 기록되어진 그 예배의 순서 진행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식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배를 방해할 존재로만 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부스럭부스럭 거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칭얼거립니다. 때로는 막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기가 배고프다고 기저귀에 실례했다고 칭얼거리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1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정자세로 딱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잘 견디지 못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 예배의 형식이 진행되는데 방해되거나 혹은 예배 시간이 더 지체되게 만들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앉아있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들을 예배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고 인상을 쓰거나 혹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시의 대상이었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던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갓난 아기부터 7세 이하의 아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가서 예배에서 설교하면 아이들이 떠들다가도 자신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사랑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어린 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믿음의 권면을 하시는 장면이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나음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병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병은 말 그대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모든 병이 죄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그 모든 병들을 집안에서 안수 기도한다고 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죽게 만들었다는 일들을 우리는 언론에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병이 찾아오면 먼저는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무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어지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병과 함께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처럼 38년 동안이나 계속된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 마음 한자락에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해결받아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이고 그 다음이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는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을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넘치는 평강과 기쁨으로 인해서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곧장 유대인들로 달려가서 이전에 자신에게 너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 대답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책임을 예수께로 돌려 징계를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의도처럼 이제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모든 공격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집중될까요? 바로 예수께로 집중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되게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적중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술 더 뜨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스스로 공격의 대상이 되시려고 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그럼 예수를 박해해야 되겠네? 라고 여기고 자신에게로 악한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놀라운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나도 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역사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으로 이 안식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심각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손도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손도 까딱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우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취하신다면 온 우주가 모든 면에서 엄청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욱더 크게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제 박해를 넘어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의 죄목을 떠올립니다. 바로 신성모독.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모습,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것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고 이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처럼 마치 칼처럼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죽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찌르고 고통 주고 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공허가 아니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채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내 모든 고통과 고난, 절망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사람들이 끝도록 찾아 헤매는 그 만족과 그 평강을 채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만을 내세우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을 공격하고 또한 죽이려고 했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공허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면의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